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 어떠한 일로도 거리끼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요, 사실 계속 우리는 어떤 상황을 인내하고 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궁핍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고 또 갇히기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본인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깨끗함, 지식으로 채워지고 오래 참고 자비함으로 이런 채워져야 하는 내적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방향을 잃지 않는 그 기준이다라고 말해 주었는데요.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계속해서 품으면서, 특히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품으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리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또 무장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변한 게 없어요. 바울은 변한 게 없지만 변한 게 있다라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신앙의 심경 상태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죠.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려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 역시 이런 차원에서 더 화목한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도 보면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이 바울이 아비의 마음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하고 이 불평을 한 고린도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다시 화목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본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오해를 사도 분명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온전함을 회복하려는 이 바울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트릴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또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부분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은 잘못된 것이고요.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교제를 해야 되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경을 불편할 수 있게 하는 이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 했을 때에 이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서로 다른 종류의 짐승이 함께 수레를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동물이라는 것은 또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수레를 한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근본 가치관을 가지고 연합하거나 동화되는 것을 피하라라는 차원에서 이 의미가 사용된 것입니다.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는 성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윤리 가치라든지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봤을 때에 우상 숭배로부터 멀리하라. 특히 이 당시에 이제 불신자라는 것은요, 오늘날의 무신론자와는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했을 때에 그 사람은 무신론자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배경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이 종교가 이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믿느냐 이 차이지. 그 당시에 과거에는 이제 종교심을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어떤 이 종교에 대해 종교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이 당시에 불신자다라는 것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라는 것은 우상숭배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우상숭배, 벨리알이라는 이 신 이름도 나오듯이 어떤 우상숭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어떤 매춘을 하는 것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 문화로부터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불신자들과 함께 했을 때에 그들의 문화를 영향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근본 가치를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화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러한 목적이 상실된 채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우리의 거룩이 상실되는, 하나님과 화목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 가치는 믿지 않는 자들과 결코 섞일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인데,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과 함께 15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서로 다른 체계, 빛과 어둠, 완전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잖아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서로 다른 삶의 체계는 그 근본 가치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믿지 않는 자와 타협될 수 없다. 흔히 이 자녀들 결혼할 때 여러분들의 연배들을 이제 볼 때에 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런 부분 항상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믿지 않는 반려자를 데려와서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이 신앙이 없는 사람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이미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부분이 사랑스러워도요, 결혼 후에는 이 다른 신앙관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없다? 그것은 이미 한쪽으로 동화됐을 상황이 확률이 더 큽니다. 나의 신앙이 굳건하고
또 상대방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자신이 있다면 온전히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도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전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직장 생활, 또 사업을 할 때도 이 분명히 이것은 부정한 방법인데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다고 했을 때에 이제 흔히 이건 관례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야 라는 차원에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현혹시킵니다. 그런 불법적인 부분에 내가 동화되고 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세상과 멍해를 함께하는 것이죠. 또한 요즘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나 역시 본다? 그게 뭐 어때서? 이미 우리는 다른 방향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사항이죠.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거룩의 방향성과 다른 이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거룩의 방향성이 거룩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을 방해하는 죄의 가치관을 멀리하라.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모양의 가치관, 또 미디어도 될 수 있습니다. 거룩과 죄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결코 우상은 일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에 있던 이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 여사제들과 매춘했던 것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린도전서의 5장에서도 이런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음란의 문제를 지적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분리되지 않게 그것을 끌어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또 이제 흡수한 것이겠죠. 그런 삶을 사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이 아닙니다. 아직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 이 성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정확하게 이 언약궤 위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고린도전서 3장 또 6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지 구약의 레위기와 또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레위기 26장 12절 보게 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또한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다.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와 에스겔의 본문은 모두가 다 이 우상에 대한 경고예요. 우상에 관련된 경고예요. 그리고
이 회복, 너희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복의 약속을 배경으로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거룩이다, 죄와 분리된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의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강력하게 떠나라, 속히 떠나라,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부정한 것들, 거룩을 망치는 것들, 거룩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멍해와 같은 것들 속히 떠나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결함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요.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제가 잘못 올렸네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는 우리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려움은요, 더러움과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 이 경외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일 먼저 느끼는 건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경외함이거든요. 이런 경외함 가운데 또한 이 죄를 멀리 하시는, 또 그것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거룩을 지켜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겁니다. 바울 역시 이미 말했죠. 이러한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심판주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종말적인 심판관의 마음으로 바울은 사역을 했다. 그것이 내 사역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앞에서 계속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이미 아직 신앙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기독교 기업이지 않은 이상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화목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사명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그들과 그들의 가치관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그 근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채, 분리된 채, 거룩으로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어떤 가치관과 분리된 채 분명히 그들과 화목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이 분명한 기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먼저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 거룩함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거룩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거룩함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기억하면서 그 거룩의 사명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 가운데 신앙으로 더욱더 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알파코스 게스트와 또 JDTS 46기 학생이 잘 모집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 훈련받고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